오늘은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른 봄에 뿌렸던 곡식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보리와 채소와 여러 작물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반기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상반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만과 불평이 우리 입에 가득했습니다. 더 얻으려고 하였고 더 가지려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내려주셨건만 미래에 대한 걱정하며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기섭니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거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안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우리의 소유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감사의 절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으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해도 주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25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K한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폐허 속에서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한 그 저력으로 갈등과 불신과 분열이 가득한 지금 이 나라 이 사회를 하나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다툼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때에 믿는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주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당회원들 위에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몽골과 키르기스탄 단교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교 선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선교로 헌신하는 자들 또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르완다 나누리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차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과 삶의 무게로 지친 지체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봉헌을 비롯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새로운 소망과 새 힘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첫 이삭, 첫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반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억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는 단지 과거의 기억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앞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그 과거를 돌아보는 기억이면서 동시에 현재와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 역사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절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였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 지역입니다. 긴장감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예전부터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이 아수르 제국은요, 사마리아 땅을 이주와 혼혈 정책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주해서 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되지 않도록, 저항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자 방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마리아 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곳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땅,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부정하고 저주받은 땅, 이렇게 여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 사람들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특정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것에는요, 굉장한 이 혐오와 멸시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이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 땅을 지나가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사마리아 사람을 마주할까 봐 이걸 불편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일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그 경계 지역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중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적고 인적이 드문 길, 그래서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경계 지역은 한쪽에 어떤 통치와 보호가 온전하게 미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안전한 길도 얼마든지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도 있었지만 그 경계를 지나서 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 그 경계하던 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지리적인 어떤 경계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선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어놓은 적대적인 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선을 그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런 적대적인 경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편견과 죄가 만들어낸 이런 경계였습니다. 민족, 혈통,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쌓아놓은 담이었고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경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넘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이 만든 이런 분리하는, 적대하는 담을 넘어서 자유롭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선을 긋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모두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경계의 담을 쌓고 견고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적대감을 높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지나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계에는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쪽도 아니고 저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5이나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림신산으로 간다고 해도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나병 환자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절망이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집단성이 됐습니다. 다른 세계로 추방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안고 있는 그 고통과 비극으로 그들은 그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없는 사람들과는 접촉 불가, 접근 금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요, 이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1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멀리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멸시와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한 이 외침, 여러분 이 외침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세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지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는 중에 놀랍게도 그들이 나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나병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일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큰 고통 중에 있는 이가 있다면, 삶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다면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중에,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돌아볼 때 10명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돌아볼 때에 감사의 희귀성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에게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10명 모두가 깨끗함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 8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5도 아니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주님께 받은 은혜는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나병으로 인해서 그들 인생 전체가 그냥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인생 전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그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대단한 큰 병에서 고침받았고 그들이 건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존재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희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 같으면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올릴 것 같은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기 쉽습니다. 감사한 일에는 기억력이 더 짧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 받지 못했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는 어렵고 불평과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는 해방되었다 기뻐했지만 그들 앞에 있는 그 홍해를 보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오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다 사이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처음에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 뿐이었습니다. 덥다, 마실 물이 없다, 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짧고 희귀하고 원망과 불평은 많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감사의 희귀함이 아니라 감사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 놀라운 것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날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작곡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고 아주 방탕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그는 평생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방탕했던 자기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죄인의 길에 있던 자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지금 돌아와서 그는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은요,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이제는 돌이켰습니다.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는 주님께로 당장 돌아왔습니다. 엎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9명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9명은 나병에서 나음 받음을 알았지만 가던 길로 계속 제사장에게로 갔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내주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을 듣고는 각자 그가 살았던 마을로,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10명 모두가 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하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다면 사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병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야 고맙고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제사장에게 하고 마을로 가고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얘기를 하십니까?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요. 지금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가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때 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금 돌아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이 책이 있는데요. 수필집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 있습니다. 보니까요, 제철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보내는 그 계절의 행복을 놓치지 말고 지금 현재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봄에는요, 봄에 느끼는 행복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봄에는 봄비에 깨어나는 계절이고요. 여름에는 햇볕에 자라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이슬에 여무는 계절이고 겨울은 눈을 덮고 잠드는 계절입니다. 각 계절의 모양이 있어요. 그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이 주는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겨울이 언제 오냐, 너무 덥다 생각합니다. 겨울을 보내면서는 겨울이 주는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철의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겨울을 후회하고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제철 행복, 제철 감사를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제철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내일로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드려야 할 감사가 있고요, 내일에는 내일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 드려야 하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돌이켜 감사함을 향해 갔던 그 걸음에 주님은 더 깊은 은혜를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부정하다, 불가능한 죄 가운데 있다, 이방인 취급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아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병고침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요,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사람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몸의 병, 육체의 병으로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러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고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알 수 없는 그 은혜,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는요,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그대로의 사실보다는요, 교훈적인 내용으로 좀 각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한 가난한 산골 마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낙후된 학교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 음악의 그 기쁨, 이걸 알려주고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교사는요, 피아노가 없는데 그 학교에 당시 세계적인 부자였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도 이런 편지, 수많은 기부에 대한 요청을 편지를 받던 포드의 이 비서들은요, 거절의 의미를 담아서 10센트짜리 동전 한 입을 넣어서 편지를 이 여교사에게 보냈던 겁니다. 편지를 받아든 이 여교사는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에 이 10센트짜리 동전을 가지고는요, 시장에 가서 땅콩 종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 뒤뜰에 이 땅콩 종자를 심었습니다. 열심히 일구어서 그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얻은 그 땅콩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더 많은 씨앗을 사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땅콩의 그 수확은 많아졌습니다. 땅콩밭은 넓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마침내 그 땅콩을 팔아서 드디어 여러분 피아노를 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사진과 함께 땅콩을 이제 소포로 헨리 포드에게 보냅니다. 감사의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보내주신 10센트로 땅콩을 심었고 마침내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인사를 적어서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적다 불평하면서 이들과 달리 겨우 10센트를 받고도 원망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해서 기적을 일구었던 겁니다. 이 여교사의 편지를 포드는 받고는요,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답장과 함께 이 여교사와 학교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조건에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는요, 삶의 황무지를 바꾸고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크고 더 깊은 은혜의 문을 새롭게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함은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그리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지금 어떤 어려움, 고난, 아픔, 원치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 보면 우리가 흘린 눈물과 아픔마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날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지쳤던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내가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까지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더 깊은 은혜의 문을 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은혜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기쁠 때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더 깊은 은혜의 문을 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은혜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10명 중 한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크고 더 깊은 내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임 더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더하시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찬양 예배 때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우리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보 알림 1번에 보면 정기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7월 달에 사랑의 식탁,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은 이교구입니다. 4번에 우리 바이블 크루 잠언 쓰기가 있습니다.
영성훈련부에서 주관하는데요. 4주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필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5번입니다. 베델 수양관 우리 하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11일 토요일 날 합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오셔서 우리 수양관을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또 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웅화 백계분 집사님 가정 서울로 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김태연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 내일 월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천국 환송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